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두 절입니다. 더 가까이 가서 해야 돼요. 네. 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끝났죠. 생명의 산 마가복음 끝나고 오늘부터 디도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디도서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한 주 동안 또 디도서 말씀이 또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작가 김수현님의 이제 책 제목이기도 하죠.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다 읽어보진 않았고 이제 좀 훑어봤는데 이제 작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제 모습이기도 했겠지요.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자,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모습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내 혼자 산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회원이라고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당의 최고 지도자가 여당을 지지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리 위험한 행동을 할까요? 예수님 죽었는데 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굳이 왜 장례를 이렇게 치르려고 할까요? 양심에 찔려서일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30kg 정도 됩니다. 가지고 온지라. 자, 예수님을 따르던 아리마대 요셉이었기에 예수님의 죽음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지위 정도면 충분히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구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랬다가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죠. 공회원 자리를 그만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가 누려왔던 권력, 부, 명예,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면했더니 그로 인한 죄책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요한복음 19장 끝에 나오는 니고데모죠. 그도 예수님이 죽자 몰약, 침향 섞은 것을 약 30kg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비슷한 종교 지도자죠. 그도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낮에 찾아오면 다른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네가 예수를 찾아가. 그도 자리가 위태할 수 있죠. 그러니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죄책감이 들죠.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나라도 노력을 좀 더 했더라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봤더라면, 아마 그런 후회가 밀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늘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결단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으리라. 내 소신껏 하리라.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나로 살리라.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당당히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당돌이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자신의 자리를 거의 포기할 각오를 하고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남들 눈치 보느라 내가 아닌 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 의식하느라 참되고 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면서도 눈치 보느라 내가 힘들어질까봐 그 길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주중에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묵상하다가 책을 통해 이와 비슷한 사람 이야기를 또 읽게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CBS 음악 FM 밤과 음악 사이, 혹시 듣는 분 계세요? 저는 그때 자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진행자 허윤희 씨에 관한 이제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허윤희 씨가 집 근처에 이제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고 그래요. 첫날이니까 강사가 이름을 부르겠죠. 허윤희라고 했을 때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제 짧게 자기 소개를 했는데, 소개를 하니까 저 앞에 있던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에이, 설마 나는 DJ인데 내 얼굴을 아무도 알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수강을 딱 끝내고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혹시 밤과 음악 사이 진행자 허윤희 씨 아니세요? 라고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탁월하니까 들킨 거죠. 그분은 반가워서 계속 말을 거는데 이제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윤희 씨는 아니, 내가 오늘 왜 이 옷을 입고 왔을까? 내가 요가 제일 못하는데 이 큰일이네. 언제 와야 이 사람과 안 마주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자꾸 의식하다가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거죠. 지각하게 되면 아유, 진행자가 지각이나 하고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가게 되는 거죠. 결국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그 요가 학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 후로도 몇 번 더 있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알아보는 것은 목소리만으로도. 허윤희 씨는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전 모습이 아닌가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것.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남들을 의식하느라 우리 모습대로 살지 못하죠. 사람들 시선 때문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삶은 가면을 쓰고 사는 삶과 똑같습니다. 내가 아닌 나로 살아야 하기에 불행한 인생이 되죠. 자유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서 세 가지를,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그 세 가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더 나은 나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아야 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해야지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내 모습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나대로의 나로 살지 못하게 되죠. 이런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나중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많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그랬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많은 것을 잃을까봐 자신의 소신대로 살지 못했죠. 예수님을 변화하지 못했죠. 감추고 살았죠. 그러다가 후회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후에 결단을 하게 되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원래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하고자 자신을 숨겼더라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허윤희 씨도 요가 학원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더 나은 나를 보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얼굴도 이쁘고 옷도 잘 입고 요가도 잘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삶이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자유를 빼앗아가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멋진 가면을 쓰고 그것이 나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 마세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해요. 자꾸 가식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자 중학생들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화장을 하는 걸 보면 좀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화장하지 않아도 이쁜데 그 순수한 것 청순함이 있는데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쁜데 그 화장을 자꾸 하는 모습이 오히려 예쁜 얼굴을 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이쁜데.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기 싫어서 감추고 포장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더 나은 나를 보여주려고 가면을 쓰는 우리의 모습에 저처럼 속상해할 겁니다. 너 그러지 않아도 돼. 충분히 이뻐. 내가 너를 충분히 사랑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나은 내 모습을 보여주려 가지 마세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보여주면 돼요. 들켜도 괜찮아요. 나의 연약함과 단점을 감추기보다 인정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수영장에 갔다가 이제 또 제가 아주머니들 그 수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 있으니까 듣게 됐는데 참 재밌어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이제 수경을 끼고 수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때까지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자국 남지 않는 수경 없어? 이렇게 막 물으니까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 수경 쓰면 자국이 덜 남아. 저 아주머니는 저 수경 쓰면 돼. 그래서 막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저도 기가 쏠깃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자국이 오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치 선생님이 이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이가 들면 얼굴에 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에? 어떤 수경을 껴도 자국이 다 생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자국 안 생기는 수경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제가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자국 나지 않는 수경은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써도 30분만 되면 사라집니다. 왜요? 얼굴이 탄력이 좋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안 없어져요. 저도 어떨 때는 2시 정도 돼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자국을 감추려고 하기보다 내가 나이가 들었음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면 됩니다.
더 나은 나로 포장할 필요도 없죠. 나의 부족함도, 나의 나이도, 나의 외모도, 나의 실수도 그게 나라고 인정하면 됩니다. 더 나은 나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죠. 근데 이런 마음이 나의 욕심입니다. 허윤희 씨가 목소리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외모도 이쁘고 요가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게 욕심이죠. 나이가 들어도 수경 자국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것, 이것도 내 욕심입니다.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랬으면 하는 나일 뿐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수하고 자꾸 오버하죠. 왜 그럴까요? 더 나은 자신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그는 원래 무식한 어부 출신인데 최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뛰어나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행동을 지나치게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더 나은 나를 보이려고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꾸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하고 보이는 여러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실제 내 모습과 보이는 내 모습이 같아질 때 그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진짜 여러분 모습하고 제가 보는 여러분 모습하고 어때요? 그게 같아야 합니다. 남들을 의식하게 되면 자유함이 없어지죠. 이제는 더 나은 나로 보이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고 사람들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후로는 그들의 태도를 바꿉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선한 분이 이렇게 죽었는데 나는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니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결단합니다. 커밍아웃 한 거죠. 나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지지하는 자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나서부터 그들의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그 둘 다 그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 자리를 버려두고 그들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외경이지만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이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니고데모의 복음서라는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 다음 니고데모의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후로 이제 영국까지, 지금에 있는 영국까지 선교사로 가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신들을 드러내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죠. 왜? 사람들 때문이죠. 내가 나라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구냐면 사람들입니다.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마음들 때문에 자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죠. 상처 잘 받죠. 이런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이런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 눈치를 안 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일평생 질투에 눈이 멀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인물 다윗이죠.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부하들은 죽이라고 합니다. 죽이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다 원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도저히 사울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이 다윗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자죠. 그러니 위대한 다윗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따져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뜻일까? 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귀하게 쓰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만 봤다면 그들은 성경에 등장도 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편한 삶, 그리고 사람들과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그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때 당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들은 그 이후로 완전히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나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가면을 쓴 채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 많이 의식했다면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왜 힘들게 거짓을 해? 못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들 의식하면서 살다가 보면 더 나은 나를 보여주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애쓰며 살게 됩니다. 이런 삶이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에 이제 한 TV 프로그램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였던 이상화 선수가 우는 장면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보길래 이제 그다음 궁금해서 왜 울까 싶어서 제가 봤습니다. 이상화 씨가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제 주종목 500m죠. 이제 은메달을 땄는데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 그 경기 장면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해요. 왜냐하면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코너 돌기 직전까지 그 1위였어요. 이제 그대로만 가면 금메달이죠. 그래서 기록이 좋으니까 이상호 선수가 흥분했죠. 더 빨리 가려고 평소보다 한 발자국 더 내딛다가 그만 이제 왼발이 삐끗했다는 거죠. 스피드 스케이트에서 삐끗하면 속도가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래서 2등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금메달을 놓친 겁니다. 경기 끝나고 막 웁니다. 나 작년에는 볼 때 금메달도 괜찮은데 왜 저렇게 울까라고 생각했는데 울었던 이유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실수가 너무 속이 상해서 울었다는 거죠. 원래는 이제 동계 올림픽에서 2회 연속 이제 금메달을 따고 은퇴하려고 했는데 다음 개최지가 한국이니까 이제 도전하게 된 거죠. 4년 동안 정말 최선과 열심을 다했는데 그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모든 것을 놓쳤다고 생각하니 그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자신의 영상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기도하면서 봤잖아요.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한 그 실수,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의 나와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는 말이죠.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상호 선수에게 그 장면을 같이 보자고 합니다. 못 보겠다고, 안 보겠다고 하는데 이제 출연진들의 실수한 장면들을 다 보여주면서
괜찮다고 보자고. 그래서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너 탁 이제 도는 장면, 실수하는 장면에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관중 속에서 부모님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1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마음 아파할까. 이상화 선수의 1년간의 아픔이 저에게도 막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수나 후회되는 일은 지금의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아주 많이 봐요. 신방 다니다 보면 과거의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폐인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온전하게 나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장소 근처로도 가지 않으려고 하죠. 내 반경만 점점 좁아집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 괴롭히게 되고, 그런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반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아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과거에는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을 등졌지만, 이제 오늘 결단하죠.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그들을 드러냅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한 거죠. 그들의 운명이 그 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실패는 나를 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했죠. 실수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실수와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실수와 실패를 통해 울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와 실패에 붙들려 내 인생을 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산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아픈 실수나 아픔은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실패와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게 실은 디딤돌이었다. 여러분, 멋진 말이죠. 내 인생의 걸림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디딤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실패나 실수나 아픔은 걸림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디딤돌입니다. 그것에 붙들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게 걸림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내 인생의 많은 걸림돌들을 통해서 디딤돌 삼아 넓은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이것을 믿게 될 때 여러분, 용서하게 됩니다.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걸림돌을 디딤돌이라 믿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읽었는데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제 오래전 옛날 일기를 발견한 거죠. 자, 그 내용입니다. 오래전 내 일기를 발견했어요. 10년 전에 나를 만날 수 있다면 괜찮으니 울지 말고 꿋꿋하게 살아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때 네가 있어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고. 그 시간들이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었다고. 아니,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었다고. 이 글을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 전에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딱 두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 그 다음, 못해도 괜찮아.
저는 너무 잘하려고 애쓰다가 나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나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느라 나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후회가 됩니다. 10년 전 나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못해도 돼.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좀 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눈치 보지 않냐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십시오. 남들 의식하지 말고 나는 나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